오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인데 22절에서 35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먼 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려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어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의 모습에 큰 열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겉모습을 보고 이들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을 보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선 우리는 본문에 등장한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우리가 이 새벽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향한 간절한 마음, 예수님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동일한 사랑,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이 새벽 예배도 우리가 간절히 주를 찾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를 찾을 때, 우리가 주를 향해 손을 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잡아주시는 복된 이 새벽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시지 않고 그들의 그 수고를 격려하시지 않고 오히려 질책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숨겨진 마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인 욕망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질책하신 이유는 너희가 지금 나를 애써서 찾아온 것은 내가 너에게 행한 그 표적 때문이 아니라 그 표적의 결과로 너희의 배고픔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양식을 위해 나를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읽어 나가다 보면 바로 이 전에 이 갈릴리 바다 저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수만 명을 먹이신 놀라운 표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표적은 표지판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며 사람들의 생명의 빛, 참빛, 독생자의 아들,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등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표적 중 하나 오병이어를 맛본 그 무리들은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이면 이 유대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구나 하면서 그들의 배를 위해서, 그들의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현장을 급히 떠나시고 이 건너편으로 건너왔는데 욕심을 버리지 못한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 바다까지 건너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금년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길을 걷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나중에 본문에서 읽겠지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무리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들이 아니라 겉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삼아 자신들의 육심을 이루고자 했던, 예수님을 대상화했던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이미 충분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충분히 붙잡을 때 나머지 복은 우리에게 거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가적인 것을 잡기 위해 본질을 놓치지 않고 본질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주 오랜 세월, 몇 년 동안 오랜 출장 가운데서 해외에서 아버지가 귀국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온 가정이 모여 있는데 수년 만에 만난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에 기뻐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어떤 기념품을 사오셨을까? 아버지께서 어떤 간식을 사오셨을까? 그 선물을 바라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직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8절에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근로자가 일을 하면 품삯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화폐가 오늘날처럼 통용화되기 이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화폐가 있었지만 때로는 근로로 일을 하면 돈으로 받는 대신에
곡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좋은 곡식을 받을 수도 있고 나쁜 곡식을 받을 수 있고, 때로 회사 사정에 따라서, 때로는 그 일하는 일터 사정에 따라서 그 품삯을 좀 늦게 받을 수도 있고 여러 달 밀렸다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지 그 영생하는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일하라 하니까, 이 무리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여야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묻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여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세워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그들의 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우리가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해서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나기 시작하면, 우린 이전에는 지옥 백성이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예전에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주의 손에 붙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하여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주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아침 되시길 원합니다. 신앙은 믿음입니다. 때로는 뉴스를 통해 보다 보면은 어느 회사에서 여러 달 일을 했는데 그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접하게 됩니다. 부도난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급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자명합니다. 차원은 다르지만 영생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돼서 일해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소속돼서, 하나님께 소속돼서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실 때, 그 생수와 그 떡이 우리의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의 은혜를 마실 때, 그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주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떡의 힘과 그 생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직장과 사업의 문제,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고,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영혼들, 그 귀한 어린 양 한 명 한 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것이, 부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떡 가운데, 예수님의 생수의 강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른 관계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지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수의 강이다, 너희는 내게로 오고 나를 영접하고 내게로 와서 먹고 마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를 믿어 거듭났고 예수를 믿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주의 이름을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을 주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굳게 믿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풍성케 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주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나라가 여러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고 오직 주의 뜻만이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몸이 아픈 여러 환우들, 또한 병상 가운데 누워있는 여러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께서 생명의 떡을 먹이시고 생수의 강에 심겨 주시사 다시금 소생케 되어지며 다시금 강건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다른 이들에게 말 못할 여러 기도 제목 가운데 주를 찾는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떡과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